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 목요일 날 보셔야 됩니다. 목요일 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들 암송하는 구절이고요. 이 말씀은 마틴 루터는 작은 성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함축적인 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 데빗은 성경 말씀이 반지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반지 가운데 박힌 보석과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도 들었고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일들, 이것이 한 구절에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이 자꾸 이 세상을 이게 어그러지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은요, 이 세상은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라도 이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요, 가만히 놔둬도 망해요. 인정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로 봅시다. 우리나라 가만히 놔둬도 망해요. 왜냐하면 애를 안 낳으면 이 나라는 누가 지킬 거요?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수입해다가 일하게 하는 거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죠. 지금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처자들을 수입해 오는 거죠.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 이게요, 조금 더 가면 나라를 지킬 군인도 없어서 군인도 수입해 와야 될 형편이에요. 아니 GOP에다가 칠순 노인네를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김영찬 집사님 다시 GOP에 한번 가실래요? 지금도 하라면 가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군인 정신이 계셔요. 지금 8순인데 지금요, 우리나라 군인도 수입해야 될 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대로 가면 소득은 4만 불, 5만 불, 6만 불 되는 나라가 될 수는 있지만요, 이 나라 망합니다. 망해. 근데 망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죠. 그럼 다른 면으로 볼까요? 이 세상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무기만 터져도 그냥 지구는 박살나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무기만 터져도 이거 안 터지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미친놈들이 자폭 테러를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어요. 지금 무기고에 있는 핵무기만 터지면 이 지구는요, 다 망해요. 무기라고 하니까 무서우세요?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만 망가져가지고 그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요, 핵폭탄 터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요. 핵발전소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그거 핵무기예요. 핵무기.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핵발전소 만들지 마라, 우리 동네에 핵발전소 만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죽어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 동네부터 죽을 거 아니야. 우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나마 감사하죠. 울산 저쪽에 사는 사람들 아주 지려. 근데 우리는 또 김정일이 때문에 지리잖아요. 비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망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망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또 다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인지.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런 개념이 희박하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큰 집이나 작은 집이 대를 잇지 못하게 되면 형제 중에 자식이 여럿이 있는 집이 양자로 갔죠. 그래서 그 집 대를 이으려고 양자로 줬죠. 형제가 몇 있는데 아들 하나 양자를 준다는 것도요, 이게 법적인 호적의 문제이지만 그 아이를 뭐 죽음으로 내모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양자로 준다는 게. 근데 아들이 여럿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주는 것도, 그것도 형제에게 주는 것도 그 쉽지 않은 건데, 지금 우리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망가져서 가만 놔둬도 죽을 이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김영찬 집사님, 예. 정말 김영찬 집사님의 친한 친구를 위해서 3대 독자 정윤이를 그 집 양자로 보낼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저희 가문이 그리스도 가문으로 수천 년까지 이루어가려면 네. 줄 수 없고 저희가 계속 해요. 창석이 집사 보고 하나 더 날아가면 되죠. 안 할라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게 아닌데도 누구한테 양자로 줄 수 없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김 집사님도 독자니까 못 준대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친한 친구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들, 하나님 말씀은 죽어라고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건 골라 하고 허라는 거는 죽어라고 안 해서 가만히 놔둬도 망할 인생들을 위해서 독자를 보내주셨다. 이거 무지무지한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뢰 뭐 주실만 하니까 주셨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저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대한민국 사람,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일본 사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종교적인 정파로서는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정파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관리예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관리예요. 유대의 모든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관원이에요. 그 기관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냥 그 사건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물과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유대인 바리새파 관원인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무언가를, 그게 정치적인 거든 사회적인 거든, 이 세상은 이대로 가가지고는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박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고, 지금 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져 있고 민족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은 망한다, 이런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감각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아리송하게 이게 거듭난다는 게 이게 뭔데? 엄마 뱃속에 갔다 나온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서 아리송하게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예외가 되어진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조선인민공화국 사람도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거는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만 구원해 준다고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이요, 태생적으로 멸망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170부터만 구원을 한다 그러면 어떡할까? 성가대 한 절반은 지옥 갈 거고, 170으로 구원한다. 야, 큰일 날 거 아니야? 171, 2 되는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왜냐면 나이가 들면 이게 키가 줄거든요. 우리 집사람의 그 시집가기 위한 금식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0이 넘는 남자였어요. 근데 제가 171이었다요. 근데 지난해 건강검진할 때 신체 검사를 했는데 170이야. 줄었어. 171일 때 만났기에 다행이지. 하나님 만약에 키를 170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 이거 잡아 늘릴 수도 없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박수 쳐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크신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열매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하고, 거기에 차별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죠. 17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실 때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뭐 한다고 그러죠? 살림한다고 그러죠. 그 살림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여자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남편을 살리는 거고 자식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살림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봐. 왜 안 믿으셔? 일터에서 지쳐서 돌아온 남편을 살리는 게 여자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이거 소뚜껑 운전수가 이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남편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의 옷을 빨아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뒷감당해 주는 게 이게 살림이에요. 살림. 그게 우리 애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살림을 잘하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살림은 딴 사람한테 맡기고 지는 놀러 다니는 거, 망가진 여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얘기예요. 아내들이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방청소하고 이게 우리 집안을 살리는 일이에요. 남자들이 이 살림의 어려움을 모르고 그냥 여자들이 집에서 노는 줄로만 아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건적이기 쉽고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기적이기 쉬워요.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난 미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요, 자기 충족이 되어지는 것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냥 즐기는 일들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깊이 깨닫고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분이 또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우리는 이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여교사의 그 간증이 있는데요. 이 개학날 5학년 담임을 맡았답니다. 그런데 담임을 맡은 이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우리 아이들 다 전부를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실상은 이게 자기 양심상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맨 앞줄에 꼬지지한 철수가 있었대요. 우리 김철수 집사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철수를 보면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공부에 집중도 하지 않고 얼굴도 꾀지지하고 찢지도 않고 때로는 철수를 보면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었대요. 김철수 집사님, 이름을 바꿀까요 이거? 아니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험 보면 뭐 보나마나 빵점 이래가지고 자기가 우리 반 아이들을 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었던 거죠. 생활기록부를 보게 됐는데
자기 반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쭉 보는 중에도 철수 생활기록부는 제일 뒤로 밀어놨대. 이놈 자식은 볼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철수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선생님이 놀랬대요. 1학년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써놨더래요.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1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대요. 2학년 선생님의 글을 봤더니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2학년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고 3학년 담임선생님의 기록을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임. 이렇게 써있더래요. 4학년 담임선생님의 글을 봤더니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이 5학년 담임선생님이 이철수 담임선생님이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더래요. 크리스마스가 돼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싸가지고 왔는데 예쁜 장식에 예쁜 봉투에 각자 선물을 가지고 왔더래요. 근데 철수도 선물을 가지고 왔더래요. 근데 식료품 봉지 두꺼운 갈색 종이에다가 어설프게 포장된 선물을 가져왔더래요. 이 선생님이 애써 다른 선물을 제쳐두고 철수의 선물을 포장을 뜯어가지고 봤더니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하고 쓰다가 남은 4분의 1 정도만 차있는 향수병이 나왔더래요. 아이들은 그걸 보고 웃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 팔찌를 차면서 정말 예쁘다라고 칭찬해주고 향수를 손목에 뿌리고 냄새를 맡아봤대요. 아이들이 웃음기는 사라졌고 철수가 그날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오늘 꼭 우리 엄마의 향기가 났어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1시간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읽기, 쓰기, 국어, 산수 이런 걸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철수를 특별하게 대하면서 공부를 가르쳐줬는데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더래요. 격려하면 할수록 더 빨리 반응했고 그해 말에 철수가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대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다는 말에도 거짓말이 됐지만 지금 가장 귀여워하는 학생으로 되어버린 것도 또 거짓말이 된 거죠. 1년 후에 교무실 문 아래 철수가 쓴 쪽지가 있더래요. 거기에 선생님은 내 평생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쓰여있더래요. 6년이 흘러서 철수에게서 또 쪽지를 받았는데 고등학교를 2등으로 졸업했고 아직도 선생님은 나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더래요. 4년이 더 흘러서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대학을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쓰여 있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평생 나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쓰여 있더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름이 좀 더 길었는데 그 편지에는 닥터 박철수 박사라고 사인이 되어 있었더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해 봄에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철수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선생님에게 신랑의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줄 수 있는지를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기꺼이 좋다고 화답을 했답니다. 이 선생님이 철수가 준 선물 가짜 다이아몬드가 몇 개 빠진 그 팔찌를 찾고
어머니가 쓰던 그 향수를 뿌리고 이날 결혼식장에 갔대요.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서로 포옹하고 어엿하게 의사가 된 이 박철수가 선생님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더래요. 선생님, 절 믿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래요. 근데 이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을 했대요. 철수야,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은 바로 너다. 널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가르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아이들을 대하는 법을 제대로 몰랐는데 너를 만나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다. 네가 나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그 아이를 이 선생님이 사랑함으로 이 아이를 훌륭한 사회 일원으로 키워냈잖아요. 이 철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생님의 사랑에 100배, 1000배, 100만 배가 더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너무나 무감각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성탄의 즐거움으로만 지내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